냇가에 가득했던 뱀들이 일제히 물결을 일으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리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신불이 내린 기적임을 깨닫고 달래의 효심에 고개를 숙였다.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괴칠이 뱀내골에는 늙은 아버지와 달래라는 12살짜리 딸이 살고 있었다. 달래의 아버지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고, 어린 달래는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얻은 음식으로 정성껏 아버지를 봉양했다. 달래는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얻어다가 아버지에게 드렸으나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마침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달래는 매일 새벽마다 마을 인근에 있는 절을 찾아가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다. 부처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아버지 병만은 꼭 낫게 해주세요. 부처님 아니면 저희 부녀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달래의 눈물 어린 기도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복하여 그녀를 효녀라 칭송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에게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얀 수염의 노인이 달래 옆에 나타났다. 달래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달래야, 네 아버지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서 따르도록 해라. 지금 당장 윗마을 냇가에 있는 버드나무 밑을 파면 거기에 구렁이 알이 있을 것이다. 가서 보면 새끼가 되지 못하는 알이 있다. 그것을 가져다 끓여서 아버지가 드시도록 해라. 그러고는 사라졌다. 달래가 노인을 붙잡고 얘기를 더 들으려고 손짓하다가 문득 잠에서 깼다. 아버지께 부채질을 해드리다가 피곤해서 그만 깜빡 졸고 말았기 때문이다. 옆을 보니 아버지는 계속 땀을 흘리면서 죽은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꿈속에서 알려준 그곳을 가봐야겠다. 어두운 밤인데도 달래는 괭이와 바구니를 들고 윗마을 냇가를 찾아갔다. 냇가로 가는 길목에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꺼리는 상여집이 있었다. 무서워서 상여집을 빨리 지나려다가 갑자기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다. 달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픈 발목을 쥐어잡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버지 생각에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런데 발밑에서 무언가가 꼼지락거렸다. 보니 두꺼비 한 마리가 달래의 발 옆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달래는 두꺼비가 너무 반가웠다. 두꺼비야 안녕. 그러자 두꺼비도 뭐라고 대답하려는 듯 삐룩삐룩 울었다. 지난 봄에 있었던 일이었다. 달래가 마을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던 시절 서당 훈장어른이 달래를 불러 말했다. 달래야, 내가 고생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서당에서 아이들 밥이나 짓고 청소를 해주면 내 아버지 약값을 내가 대주마. 달래는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히 여겼다. 그런데 막상 서당에서 일을 시작하고 보니 훈장은 약값은커녕 온갖 허드렛 일을 더 얹어가며 시키면서 품삯 한 푼 줄 생각을 안 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훈장 어린 거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도 달래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오히려 훈장의 늙은 어머니가 이를 딱히 여겨 몰래 쌀과 미역을 싸서 쥐어주며 말했다. 달래야, 내 아버지가 어서 나아야 할 텐데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달래는 그 길로 뛰어가 아버지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렸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국물을 다 비우고는 논시오를 불켰다. 그 무렵 서당의 개구쟁이들에게 잡혀 돌팔매질을 당할 뻔하던 두꺼비를 달래가 구해줬는데 바로 그 두꺼비를 오늘 만난 것이다. 두꺼비는 달래 앞에서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했다.
달래가 뒤따라가니 가시덤불과 질척한 웅덩이를 피해 곧장 버드나무 밑까지 이어지는 길을 두꺼비가 알려주는 것이었다. 버드나무 앞에 이르자 두꺼비는 한 번 크게 울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달래가 아직 6살이던 해 여름이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도 몸져 누웠고 달래는 하루 종일 빈방에 혼자 앉아 울기 일쑤였다. 어느 날 달래는 울다 지쳐 냇가 버드나무 아래로 혼자 걸어갔다. 그늘이 지고 물소리가 나는 그곳이 어쩐지 엄마 품 같아서 자주 찾던 자리였다. 그날 달래는 그 버드나무 뿌리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길고 하얀 알 하나가 뿌리 틈에 끼어 있었는데 반쯤 깨진 채로 안에서 작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달래가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니 새끼 구렁이 한 마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려다 힘이 붙여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달래는 무섭지 않았다. 작고 연약한 것이 애쓰는 모습이 꼭 자기 같았다. 달래는 손가락으로 알 껍데기를 살살 벌려주었다. 새끼 구렁이는 마침내 온몸을 빼내고는 달래의 손등 위로 기어올라 한참을 꼬물거렸다. 달래는 새끼를 풀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서 가. 엄마한테 가. 구렁이는 풀숲으로 사라졌다. 달래는 혼자 웃었다. 엄마가 죽고 처음으로 웃은 날이었다. 그 뒤로도 달래가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가느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달래의 발목 언저리를 맴돌다 가곤 했다. 마을 어른들이 보고 기겁을 했으나 달래는 늘 태연히 말했다. 괜찮아요. 내 친구예요. 어느 해 달래가 9살쯤 되었을까 마을에 탁발승 한 분이 찾아왔다. 낡은 삿갓에 해진 장삼을 걸친 늙은 스님이었다. 스님은 마을을 돌며 시주를 청했으나 그 애는 흉년이 들어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이웃집 빨래를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좁쌀 한 줌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달래가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스님을 발견했다. 여러 집을 돌다 굶고 지쳐 쓰러진 것이었다. 달래는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길에 스님이 쓰러져 계세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함께 나갔다. 부녀는 스님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다. 달래는 품삯으로 받은 좁쌀로 죽을 쏘어 스님 앞에 내놓았다. 그것이 그날 달래네 저녁 전부였다. 스님은 죽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 눈을 떴다. 깊고 잔잔한 눈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달래요. 달래라. 봄에 돋는 달래처럼 여리지만 뿌리 깊은 이름이구나. 스님은 한참 달래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놀랍도다. 이번 생에 너는 남 모르게 많은 공덕을 쌓았구나. 그 공덕으로 훗날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 은혜가 무서운 모습으로 와도 피하지 마라. 피하면 아버지를 잃는다. 달래는 그 말 뜻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아침 스님은 일어나 길을 떠났다. 대문을 나서며 스님은 마당 한쪽 담장 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래에 묵은 구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 너한테 은혜를 입은 뱀이니 함부로 하지 말거라. 저 구렁이가 이 집의 업신이니라. 달래가 담장 밑을 들여다보니 과연 굵고 긴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제가 구해준 그 구렁이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기겁하며 쫓아내려 했으나 달래가 말렸다. 스님 말씀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내버려 두어요. 그 구렁이는 이후로도 겨울이면 담장 밑에서 동면하고 봄이면 나타나 마당 언저리를 돌다 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네 마당에 큰 구렁이가 산다는 말에 혀를 찼으나 달래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달래가 12살이 되던 해 스님의 말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어둠 속 버드나무 아래에서 수십 마리의 뱀이 쏟아져 나왔을 때 달래는 기절하면서도 끝내 바구니를 놓지 않았다. 어린 시절 스님이 남긴 말이 저도 모르게 몸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뒷날 달래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갈 때마다 스님이 떠난 쪽을 한번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쩌면 구렁이와 달래의 인연을 일찌감치 알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을 달래는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달래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병이 깊어졌다.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난 것이었다. 버드나무 아래에 이르자 달래는 버드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다. 달래는 배말만을 생각하며 괭이질했다. 얼마를 파내자 갑자기 수십 마리의 새끼뱀이 꿈틀거리더니 밖으로 나왔다. 순간 놀란 달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뱀은 다 어디로 가고 괭이로 판 웅덩이에는 하얀 배말만이 남아 있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배말을 바구니에 담았다. 그러고는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달려서 왔다. 한시라도 아버지께 끓여드리려고 생각하니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한참을 끓여서 그릇에 담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더니 그걸 먹은 아버지에게서 신기하게도 금방 효과가 나타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참 신기하구나. 이게 다 내 덕이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쾌차하셔서 다행이에요. 날이 밝아지자 달래가 그동안 밀렸던 빨래를 하느라 냇가에 갔더니 냇가에는 온통 뱀들이 헤엄을 치고 다녔다. 아니 이게 그 웅덩이에서 나온 뱀인가? 뱀이 너무 많아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달래는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화를 불같이 냈다. 달래가 뱀의 집을 건드려 마을에 재앙이 내린 게 분명해. 이러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뱀에게 물려 죽겠어. 달래 부녀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하네. 성난 마을 사람들이 달래의 집으로 몰려왔다. 그때 병석에서 일어난 달래의 아버지가 꼿꼿한 모습으로 대문 밖을 나섰다.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송장 같던 사람이 멀쩡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달래의 아버지가 말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 딸은 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산신령의 명을 따른 것뿐입니다. 저의 건강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냇가에 가득했던 뱀들이 일제히 물결을 일으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리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신불이 내린 기적임을 깨닫고 달래의 효심에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달래와 아버지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말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굶어서 죽을 뻔했는데 아가씨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저도 살려주고 제 새끼들도 살려주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이 냇물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두었으니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이들은 병마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꾸벅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꿈에서 깬 달래가 아버지께 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버지도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보니 정말로 냇물은 전보다 훨씬 맑고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고 뱀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뱀내골, 시내를 뱀내라고 부르게 되었다. 소문이 퍼지자 인근 마을에서도 병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고 달래와 아버지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대가 없이 물을 나누어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오늘날에도 뱀내골에 물을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몸의 기운이 살아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며 달래에 지극한 효심을 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대감의 아들 김진사와 유승지의 딸 유초리의 혼례식은 사흘 동안 성대하게 이어졌다. 신랑 신부는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선남선녀였다. 김대감의 아들은 훤칠한 키에 이미 초시에 합격한 1등 신랑감이었고 유승지의 딸 초리 역시 빼어난 미모에 사서삼경을 뗀 재원이라 남자였다면 장원급제감이었다. 17 건장한 체격의 새 신랑은 선녀 같은 새 신부를 하룻밤도 곱게 재우지 않았다. 2살 연상의 새 신부도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남편을 따라 음양의 조화에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다. 입동이 지난 어느 날 밤 만취한 김초씨가 밤늦게 집에 와서 방문을 열자마자 새색 씨의 치마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런데 가쁜 숨을 몰아쉬던 신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술 취해서 잠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했다. 신부가 조용히 몸을 빼고는 살펴보니 이걸 어쩌나. 신랑이 숨을 쉬지 않았다. 의원을 불러와 침을 놓아도 김초 씨는 깨어나지 않았다. 의원이 김초 씨의 죽음을 알리는 순간 복상사라니 병명을 듣자 초리는 숨이 멎는 듯했다. 절망에 빠진 새색 씨는 은장도를 꺼내 신랑을 따라 죽으려다 하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시아버지 김대감이 며느리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도 피를 토하며 죽고 싶다마는 네 아들이 그걸 바라겠느냐. 너도 나도 굳건히 살아야 한다. 초리는 명운사에서 49제를 지내며 주지 스님의 설법에 마음을 조금씩 가다듬었다. 신랑의 49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겨울밤, 별당에서 자던 유초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안개 낀 들판 한가운데 신랑 김초씨가 흰 도포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 얼굴은 홀레날처럼 말끔했으나 눈빛만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녀가 다가서자 김초씨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니 더는 나를 붙들지 마시오. 내가 죽은 것은 당신 탓도 당신 죄도 아니오. 김초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뜻밖의 말을 덧붙였다. 나 대신 당신 곁을 지킬 사람이 있어. 그 인연은 부처님의 그림자 아래서 만들어질 것이오. 잠에서 깨어난 초리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초리는 밤마다 남편의 위패 앞에서 향을 피우되 예전처럼 오열하지 않았다. 어느덧 3년, 초리는 그동안 입었던 상복을 명운사에서 태워 연기를 하늘로 보냈다. 유초리는 신방을 차렸던 별당에 혼자 기거하며 아침이면 안채로 가서 시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부엌에 가서 찬물을 도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별당으로 돌아가곤 했다. 한 달에 2번 보름과 초하루가 되면 하녀를 데리고 남편의 위패를 모셔둔 명운사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하루는 김대감이 친구이자 사돈인 유승지를 찾아갔다. 사랑방에서 술잔을 주고받다. 김대감이 조심스럽게 며느리 얘기를 꺼냈다. 며느리 보는 내가 애간장이 타서 죽을 지경이요.
이제 탈상도 했으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승지가 화를 벌컥 냈다. 김대감,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그것은 당신 집안의 수치일 뿐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먹칠을 하는 거요. 김대감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서 하염없이 술을 마시다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주모가 말했다. 나으리 인제 그만 드시지요. 밤이 깊어 주막도 문 닫을 시간이구먼요. 비틀비틀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기우뚱한 것까지는 어렴풋한데 그 이후는 기억이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튿날 대낮 사랑채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얼굴은 멍투성이에 사진은 쑤셨다. 아버님 깨셨군요. 초리가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집에까지 왔지? 명운사의 법운 스님이 아버님을 업고 오셨습니다. 다음 날 김대감은 명운사로 올라가 주지스님 방에서 차를 마시며 법운 스님을 오라고 해서는 고마움을 표했다. 스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법운 스님은 웃으며 말없이 합장했다. 김대감은 논 5마지기 땅 문서를 주지스님에게 내밀었다. 내년 봄에 절 개수할 때 보태 쓰십시오. 20년 전 명운사 일주문 앞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를 주지 스님이 안고 와서 키운 게 바로 지금의 법운 스님이었다. 언제부턴가 아침 인사를 오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지고 화색이 도는 이유를 알고 김대감은 크게 낙담했다. 밤이 깊어지면 누군가 담을 넘어와 별당 며느리의 방으로 잠입하는 것이었다. 시퍼렇게 간 낫을 들고 담벼락 밑에 숨었다가 괴한의 정체를 안 김대감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고민했다. 이 일을 어쩌나. 그러고 꽃피는 봄이 왔다. 까치고개 아래 골짜기 널찍한 바위에서 혼례식이 열렸다. 혼례가 치러지기 사흘 전 유승진은 아무 예고도 없이 명운사를 찾았다. 법운 스님이 차를 내오자 유승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유승지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스님, 내 딸을 데려가려 하시오. 법운이 고개를 숙였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먼 길을 떠나려 합니다. 유승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말장난이 통할 줄 아시오? 내가 벼슬길에 30에 있었소. 사람들 입이 어떤지,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나는 아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딸아이 눈빛이 살아있다는 건 부정 못하겠더이다. 유승진은 품에서 작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초리 어머니가 쓰던 옥비녀 한 쌍이 들어있었다. 이건 죽은 내 아내의 물건이오. 딸아이에게 주니 딸을 낳으면 쓰라고 주고 아들을 낳으면 며느리에게 주시오. 내가 해줄 수 있는 아비의 마지막 선물이오. 제 어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 같아서 주는 것이오. 부탁하오. 어디 가서도 천한 여자 소리는 듣지 말게 해주시오. 법운 스님은 두 손으로 비단 보자기를 받으며 합장했다. 그날 밤 유승진은 절 아래 주막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한강 나루를 건너 돌아갔다. 혼례날 신부 유초리, 신랑 법운 스님은 김대감과 유승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명운사 주지를 모시고 혼례를 치렀다. 식이 끝나자 신랑 신부는 까치고개를 넘어 멀리 사라졌다. 남은 세 사람은 까치고개에 있는 주막으로 갔다. 해가 기울 무렵이라 그런지 손님이 없었다. 부엌에서는 묵은 장작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나왔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막걸리만 따랐다. 유승지가 먼저 잔을 들었다. 오늘 혼례는 참으로 기이했소. 김대감은 아무 말도 없었다. 주모가 안주 한 접시를 내려놓고 물러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유승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혼례를 보니 부부란 이름보다도 먼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김대감이 낮게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요. 며느리 눈에서 수심이 거친 날부터 내가 지켜온 문중의 법도란 게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살리는 껍데기라는 걸 알았소. 명운사 주지가 막걸리 대신 물그릇을 들며 말했다. 세상에는 사람 죽이는 혼례도 있고 사람 살리는 혼례도 있는 법이지요. 주지의 말에 김대감과 유승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걸리 한 주전자가 비워질 즈음 유승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들 어디 가서든 살아남겠지요. 김대감이 잔을 들었다. 서로가 서로를 건져 올렸으니 이제는 세상이 어찌하든 서로를 달래가면서 견뎌낼 겁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밖에서는 까치가 울고 해는 까치고개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다. 신랑 신부의 담보찜 속에는 조선 팔도강산 어디든지 정착하여 논밭 20여 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다. 남쪽으로 가다가 해질녘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간 주막에서 부부로서는 처음으로 겸상해서 저녁을 먹었다. 초리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속이 조금 메스껍습니다. 법은이 놀라 그녀를 보았다. 어디 아프십니까? 초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요 며칠간 밤만 보면 이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법은은 아무 말 없이 두루마기를 벗어 초리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날 밤 초리는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고요한 감각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멀리서 까치가 울었다. 초리는 속으로만 말했다. 내가 오면 너는 누구의 핏줄이 아니라 나와 저분을 구원하는 불보살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일어나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열흘 뒤 남쪽 바닷가 이름도 없는 작은 고을에 젊은 부부가 나타났다. 부부는 초가삼간을 구매하고 논밭을 장만하더니 소리 소문 없이 아들을 낳고는 조용히 살았다. 한 번은 큰 홍수가 났는데 부부가 나서서 제 논을 허물어 물길을 터주었다. 그 일로 부부는 한 해 농사를 망쳤지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농사는 망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그해 가을 마을 사람들이 살인문 앞에 쌀자루를 몰래 두고 갔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 고을에는 춥고 배고픈 사람이 없게 됐다. 누가 배를 고른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집 마당에 쌀가마니가 턱하고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져다 놓은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누군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